여호수아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신정 국가를 실질적으로 가나안에서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멈추어 버렸죠. 하지만 요단강 앞에서 멈춰선 군대 앞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해결책 없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서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3.5m 이상 되는 거인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철기 무기와 성벽, 전차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전투력 수준은 청동기 수준의 창과 칼, 활과 무린매였습니다.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이동민족 군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 앞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전략과 기술, 그리고 전투력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을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이런 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의 38년 동안 더욱 강인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정들 앞에서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자 장병들이 대답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도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무장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세상과의 싸움, 그것은 직장,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리고 가정과 교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모든 영역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먼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은밀히 2명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창녀 라합을 만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관과 창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행자, 군인,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라합 역시 정보의 중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라합의 집은 성문 근처,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소식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부터 바산왕 옥을 죽인 사건까지 들었고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즉시 이들을 숨겨줍니다. 이것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훗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성경은 그녀를 신분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라합의 가족도 그녀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줄을 매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돌아온 정탐꾼을 맞이한 여호수아는 그 지역 모든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기념을 위해 12개를 취하도록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세웁니다. 요단강을 통과한 사건은 모세의 홍해만큼 극적으로 묘사되지 않지만 이 시기는 레바논의 눈이 녹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인 4월 초순입니다. 단순한 강이 아니라 주변 평지까지 물이 넘친 상태였고
폭도 수십에서 수백 미터까지 넓어졌습니다. 물살 또한 매우 강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처럼 물을 양쪽으로 가르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위쪽에서 흘러오던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위쪽 물은 쌓이고 아래쪽 물은 흘러가면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이 기적은 모든 백성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 첫 진영지인 길갈에 세웁니다. 사람은 늘 잊어버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잊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기적은 경험으로 끝나면 사라지지만 기념하면 다음 세대까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요단강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 모든 왕이 듣고 더 이상이 정신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 곧 적들의 영역입니다. 산지 쪽은 아모리 족속, 해안 쪽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요단강은 범난 시기였고 현지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으로도 그들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적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두 번째 할례는 두 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할례를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전체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진지를 구축한 상태에서 할례를 시행하면 전 병력이 전투는커녕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적이 공격해 온다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을 상징하는 길갈의 진을 치고 적의 코앞인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전투를 준비해야 할 가장 긴박한 순간에 모든 행동을 멈추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무방비한 상태를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난 첫 열매를 먹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공급이 멈추고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서 있었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